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나무공동체와 자비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모세 목사입니다.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해야 될 어떤 조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면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그냥 덮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값과 피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죄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그 땅과 성읍 주변에 대한 정결례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흘려진 피로 부정함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건의 처리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가까운 성읍이 있는 그곳이 부정함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역에 대한 관할과 책임의 문제였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지파에서 이것을 담당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리를 쟀다는 것은 정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이 영구미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우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고 씨를 뿌려보지 않은 그 골짜기로 그 소를 데려가서 목을 꺾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장로들은 목이 꺾인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무지한 이 죄의 핏값이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미제 사건은 처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영향과 책임이 이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공동체의 차원에서 처리되고 다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와 사생활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의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는 확진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생길까 봐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해를 끼칠까 봐 서로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확진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아니면 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의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한 40대 여성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경련을 일으키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경련이 아니라 그녀를 방치한 3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녀가 그렇게 경련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의 경비원도, 그리고 그 병원의 스태프들도 그 여인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다가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팀이 호출되어서 왔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숨이 멈춰가던 그 시간들이 병원 CCTV에 그대로 촬영이 되었고, 나중에 그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그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누군가 그 시체를 처리하겠지, 누군가 그 부정을 해결하겠지, 누군가 그 속죄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과 죄값이 성읍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인을 색출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 중요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성읍이나 지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과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자기 성읍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들에서의 죽음까지도 함께 책임지는 거룩한 공동체적 부담을 갖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뉴스나 기사에도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며 스스로를 방관자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관심 가져주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웃과 교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방관자로서 소홀히 하고 있던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 시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전달돼서 놀랍고 풍성한 응답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나오는 것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여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오래도록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계절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온기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